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네, 우리 배너에 이렇게 배너를 이렇게 보시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배너를 여기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해서 놔두는 게 우리 이렇게 그 올해 주제를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기다 놔둘 생각입니다. 그냥 주제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우리 다른 교회도 이때쯤 되면 이렇게 새해 시작하게 되면 주제 만들고 배너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또 우리 작년에도 이렇게 주제 만들어 놨고 또 배너 만들었었고 또 그 전에도 또 그렇게 했었고 만드는 거니까, 주제를 위한 주제, 무슨 주제가 무슨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연초에 한번 만들어 놓고서 주제가 뭐였지? 저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런 주제라면 저는 안 만드는 게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길다, 또 너무 막연한 거 아니냐, 너무 또 광범위한 거 아니냐,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막연하고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간에 그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헌법이 뭡니까?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러한 그 법이 헌법이다. 이렇게, 물론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은 어떻습니까? 주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그 헌법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민법이니 또 형법이니 상법이니 이런 법률이 있죠? 또 이 법률이 또 커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규정들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판례라는 것도 있고요. 또 관행이라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세부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주제는 어떤 그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부분을, 세부 조항들을 어떤 이렇게 그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헌법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자, 그것들을 또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생 교회가 올 한 해 좀 그려야 될 큰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밑그림은 어떤 밑그림인지, 밑그림이니까 그 위에다가 그려나가야 되겠죠. 또 영어로 하면 아웃라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이 주제를 위해서 작년 가을부터 한 10월부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게 됐고, 또 이게 지난달 우리 12월 달부터는 우리 양 전사님이나 또 우리 하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우리 팀장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이 주체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 계획하고 또 예산을 짰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운영위원회 때 이거 보고 드렸죠?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좀 이렇게 중점 추진 사항들을 세우고, 또 그 중점 추진 사항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들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프로그램들 그 계획들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 바람 같으면 올해 설교도 우리 주제에 맞춰서, 또 우리 그 각 교육부서의 그 커리큘럼들도 또 이렇게 이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완벽하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올해는 좀 완벽하지 못하고 또 잘 못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후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짧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잃어버리셨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어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하시는 말씀이시고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시고 많이 기억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그 임무를 처리를 해서 그 임무를 맡긴 그 주인을 기쁘게 해주는 믿음직한 심부름꾼,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직한 그 심부름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그냥 이런 그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 안에 좀 그 이스라엘 그 지역 자연 환경을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확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저게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 추수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 추수하면은 어떤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추수 때 하면은 추석, 추수감사절, 이게 언제입니까? 가을이에요, 가을. 그런데 저기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이스라엘의 추수 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을이 아닙니다. 이 보리를 추수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니까 그때가 이제 4월 중순에서 6월 초 이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더울 때, 그때가 굉장히 이게 더울 때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보리 추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바깥에서 그 햇볕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보시면 시원한 냉수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시원한 냉수 하시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 시원한 냉수 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시원한 냉수 하면은 저는 왜 그런지 시원한 냉차, 이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에 살 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냉장고가 흔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70년대니까. 자, 그래서 그냥 그 여름에는, 더운 여름에는 이 얼음을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지금은 뭐 얼음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이게 뭐 그 얼음물, 시원한 물, 이게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름에 그 얼음을 보기가, 얼음 자체를 보기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이 얼음 가게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얼음 가게에 가야지 이제 얼음을 이렇게 사 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얼음을 자주 사 먹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이럴 때는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얼음을 사와라 이제 시키면은 주로 이제 제가 심부름 가고 그 얼음을 사오는 게 저희 집에서 제 그 임무였습니다. 제가 그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얼음을 사러 가면은 그 얼음 가게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이 장화 같은 걸 신고 있어요. 그래서 그 냉동실, 큰 이렇게 창고 같은 그 냉동실에 들어가면 보면 이렇게 바깥에서 저는 이렇게 보면 얼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 큰 얼음을 또 큰 그 이 톱 같은 걸로 잘라서 한 이만한 사이즈로, 한 책가방한 사이즈로 이제 얼음을 이렇게 주면 그거를 이렇게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서 이제 물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동네를 가다 보면 동네에 꼭 니아카에서 냉차를 파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냉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냉차가 뭔지 아십니까? 이 냉차가 뭐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차가운 보리차입니다. 그 보리차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설탕을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먹을 수 있게, 또 거기다 이제 얼음 쪼가리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정말 시원하고 정말 달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자주는 못하고 이렇게 사 먹었는데요. 그게 참 너무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원한 냉수 하면 저는 그 시원한 냉차, 이게 생각이 나고요. 또 그때 그 미야카들에 보면 거의 모든 미야카들이, 모든 그 냉차 가게들이 공통적으로 시원한 냉차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붙여놨던 그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25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시원한 냉수, 이 냉수 대신에 냉차, 시원한 냉차 항상 생각이 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시원한 냉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냉수의 의미가, 저는 냉수하면 냉차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냉수하면 또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눈의 차가움.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 사람 보는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겨울에 내리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인데,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이제 헬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은 얼마나 높은지 그 만년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헬몬산 위에는 이 보리추수철, 그러니까 더운 여름인데 4월, 6월 이때도 눈이 녹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이 녹지 않는 그 얼음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일부는 그대로 있고 또 일부는 녹아서 아마 그게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네요. 그 실제로 그 주변의 나라의 그 왕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시리아니 그 주변의 왕들이 이 헬몬산에 있는 얼음을 여름에도 가져다가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얼음물을 만들어서 마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원한 냉수,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실제로 이 헬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눈이 녹은 물, 그걸 말하는 거래요. 네, 시원한 냉수. 그 더운 추수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운 추수 때에 보리 추수하기 위해서 땡볕에서 바깥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땀이 나고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시원한 냉수, 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흘러내려온 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정말 속까지 시원할 것 같아요. 예, 옛날에 제가 냉차를 먹고 느꼈던 그런 기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직한 심부름꾼.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새 번역으로 보니까 믿음직한 심부름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게 충성된 사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faithful messeng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메신저가 뭘까요? 메신저 많이 들어봤는데 메신저는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전달할 수도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말을 대신해서 전달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에는 그 SNS 자체가 메신저 역할을 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이런 메신저입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 충성된 사자, faithful messenger.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또 교회, 우리 생명생 교회 좁혀보면 우리 생명생 교회도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 심부름꾼,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께서 보낸 메신저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 믿음직한 심부름꾼, faithful messenger, 충성된 사자라고 이렇게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이렇게 목이 마를 때 시원한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 아까 목사님 기도할 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러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 우리 주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실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올해 내내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음직한 심부름꾼, faithful messenger에 대한 그 경우들이,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종이 하나 나오죠. 예,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좀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후반기였습니다. 부인이죠. 우리 사라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름이 뭐죠? 이삭. 예, 그렇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이삭이 결혼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이삭의 배우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을 봐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종한테 그거를 시켜요. 그 임무를 줍니다. 임무를 주는데, 자기 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을 좀 배우자를 좀 찾아줘라, 며느리감을 좀 찾아줘라. 근데
그거를 자기 고향에 가서,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에 가서 자기가 사는 그 인척 중에,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그 자기 고향에 보내기 전에 자기한테 맹세를 하라고 그래요. 뭘 맹세를 하냐? 종을, 며느리감을 찾는데 가나안 사람 중에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찾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그 인척 중에서 찾겠다라고 이렇게 맹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이 맹세를 하죠. 그리고 종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요, 만약에 제가 그 며느님감을 찾았는데 그 며느님감이 이쪽으로 안 온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드님을 그쪽으로 데리고 갈까요? 거기 아드님이 그쪽 가서 살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그렇게 저기 고향을 가서 그렇게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죠. 찾아갑니다. 일단은 여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장소가 어디냐면 저녁 때, 우물가.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그 물을 깃는, 이게 낮에는 더우니까 물을 기를 수 없으니까 이제 저녁 때, 선선할 때 갑니다. 자, 그래서 종이 하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종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막상 주인이 맹세해라! 맹세는 했어요. 얼떨결에 맹세했어요. 자, 그리고 가서, 내 고향 가서 며느리감을 좀 찾아와라. 그래서 보내서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갔는데, 이 며느리감을 어디서 찾냐고요. 이 막막하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만약에 어떤 여자가, 어떤 처자가 나한테 와서 물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종이 끌고 온 낙타한테도 물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먼저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주인의 며느님감으로 알겠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그 처자가, 젊은 여자가 처음 보는 남자한테 먼저 말을 건다. 먼저 물을 주겠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한테 물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낙타한테까지 물을 준다. 여러분들, 낙타가 물을 많이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낙타가 한 번 물을 먹을 때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갤런에서 25갤런을 먹는데요. 그러면 그 파란 생수통 있죠? 이게 5갤런짜리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4통, 5통이에요. 낙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한 번에 먹는 물이.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를 10마리를 끌고 가요.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낙타한테 물을 주려면 40통, 50통, 파란색 통으로. 이거는 100%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고 보냐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종이 그러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나타납니다. 리브가가 나타나서 지가 물을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말씀을 통해서 믿음직한 심부름꾼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직한 심부름꾼 어떤 모습일까요? 감이 잡히시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주인한테 물어봅니다. 아까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드렸지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자, 종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 아브라함한테,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이거로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인의 말이, 주인의 뜻이 어떤지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진짜 그 메신저입니다. 믿음직한 그 심부름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우리 생명생교회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저 목사님 기도할 때도 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막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간구하는 거,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 저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디 있으십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겁니다. 우리 작년까지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하셨다면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시간을 꼭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제일 좋죠. 근데 새벽에 기도하면 좋은데 뭐 새벽 잠이 많을 수도 있고 새벽에 바쁘실 수도 있고 일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새벽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시간, 아침 시간도 좋을 수 있고 점심 시간도 좋을 수 있고 저녁 시간도 좋을 수 있고 아니면 잠자기 전도 좋을 수 있고 가능한 시간, 가능한 만큼. 그냥 3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내가 올해부터는 3시간씩 기도해야지. 안 돼요. 어렵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일부터 하지 뭐.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짧았지만 우리 목,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딱 3일 동안 신년 특세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건강도 좋으시지 않으신데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셨어요. 또 우리 멀리서 우리 정옥훈 집사님 운전해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아주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계속 이렇게 지켜주셨고 우리 임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힘이 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니까 정말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넘쳤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올해에는요 아직 이제 5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다행히 5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올해에는 정말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믿음직한 심부름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맹세해라. 그게 맹세이죠. 그리고 바로 성경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길로 떠납니다. 뭐 그게 가능한가? 거기까지 얼마나 걸린가? 이거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 저 같으면 막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막 계산해 볼 것 같아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 낙타는 몇 마리나 가져가야 될까? 수행원은 얼마나 데려가야 될까? 만약에 거기를 갔는데 아브라함의 그 며느님감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걱정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아브라함의 종도 그렇게 속으로 계산을 했는지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니라 그 창세기 24장 말씀 보면 이거저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짐 챙겨서 낙타 몰고 바로 낙타 끌고 바로 갑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거기 가서 딱 도착하자마자 기도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은 종이잖아요. 종이 뭘 알겠습니까? 종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굵고 짧습니다. 뭐 중언부언하지도 않아요. 핵심을 딱 얘기를 해요.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만약에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돼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면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이 결과라는 것이 뭡니까? 결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의 종이 왜 고민합니까? 결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심부름꾼이 고민해야 될 그 영역이 아니라, 걱정해야 될 영역이 아니라, 이걸 왜 심부름꾼이 걱정하겠습니까? 심부름꾼을 보낸 그 주인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뭘 고민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결과를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 기도 제목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좋은 성적이 나온다, 좋은 대학에 지나간다, 이건 뭡니까? 이건 결과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저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영역이 뭡니까? 그건 뭡니까? 그건 과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왔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건 그냥 만약입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치링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을까요? 성적 잘 나오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데 저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 자녀분들 그 비즈니스 하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비즈니스 축복해 주시고 비즈니스가 번창할 수 있도록, 또 손님도 많이 오고 또 그 돈도 많이 벌고 이익도 많이 남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신년 특세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역을 제가 괜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비즈니스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비즈니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비즈니스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요즘에는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 집사님들 안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여기 우리 미국 교회로 이사 왔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이 교회 건물을 사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어요. 좋은 말씀이죠. 저도 기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해서 또 미국 교회도 성장해서, 미국 교회가 우리 장소가 너무 적어서 너네 이 건물 줄 테니까 이거 가져. 그리고 우리는 딴 데로 이사 갈게. 있으면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 자꾸 작아지고 또 교인이 떠나고 버티다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 교회 건물을 저희 교회한테 헐값으로 넘기고 나간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결과는 좋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결과뿐만 아니라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보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결과를 걱정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반대입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하냐?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결정인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결정인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기도하고 감당하는 거,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힌 사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미처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했는데, 너무 막막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종에게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인도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주인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여행을 떠나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 자기의 재산을 종들한테 나눠주고 갑니다.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 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져가서 장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더블로 법니다. 5달란트, 2달란트씩 이렇게 각각 더 벌어서 이제 더블이 됐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1달란트를 땅 속에다가 이제 묻어버려요. 왜? 잃어버릴까봐 그랬겠죠.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나눠줬던 돈을 가지고 종들하고 계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주인님 이렇게 2배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인이, 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지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29절에 보니까,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처럼 장사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땅에다 묻어뒀잖아요. 그걸 네가 땅에다 묻어놓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봤다. 지금 주인 얘기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야단을 쳤다. 장사에서 이윤을 남겼어야지. 장사에서 이윤을 남길 자신이 없었으면 그거를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라도 맡겨서, 사채업자한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될 거 아니냐. 너는 이윤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네 돈을 뺏겠다. 그나마 네 돈을 뺏어서 원래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한테 주겠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돼 있고, 적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갖게 돼 있는 거야. 더 그나마 뺏기게 돼 있는 거야. 30절에 보니까,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되죠, 스토리가. 저는 어렸을 적에요, 국민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교회에서 처음 배웠는데,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야,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신 분이구나.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시고, 누구는 2달란트 주시고, 누구한테는 1달란트 주시고, 우리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탤런트 영어로도. 근데 제 자신을 이렇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는 진짜 뚜렷한 재능이 없더라고요. 뭐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몇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생각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떠세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1달란트 받았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거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한테 다시 돌려드렸잖아. 나는 말이야, 이 1달란트 마저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봐 정말 걱정, 이런 얘기 하시는 것들 제가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 그래서 이윤을 남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는 분,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쓸모없는 종이라고 판단하시는 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말을 좀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이 무슨 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굳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굳은 분이 뭡니까? 냉정한 사람, 마음이 모진 사람, 이만큼 더 봐주지 않는 사람, 불로소득이나 바라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종에게는 5달란트 주면서 애게 겨우 나한테는 1달란트 주어놓고서 그거 2달란트 남기지 못했다고, 2달란트를 안 가져왔다고 야단치실 그럴 분. 주인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당연히 무섭죠.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수하면 이거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이거 잃어버리면, 이나마 잊어버리면 난 진짜 박살 나니까, 진짜 큰일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숨겨놨다. 자, 이거라도 받으세요.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종은 어떻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달란트를 가져가 놓고서 이윤을 남겨오지 못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아니라고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주인의,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1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 어떤 뜻으로 준 건지 이거를 알았는데 네가 그거를 아는데 게을렀다. 너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팅 속에서 이거를 이해하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달란트 굉장히 큰 돈이라는 거 아시죠? 주인이 지금 여행을 가면서 이 왜 그 자기 재산을 왜 종들한테 맡기냔 말이에요. 뭐 자기 식구들한테 맡길 수 있겠고, 아들한테 맡길 수 있겠고,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친척한테도 맡길 수 있겠고, 친구한테 맡길 수도 있겠고. 근데 지금 보시면 종한테 맡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아무도 없어서, 종밖에 맡길 사람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주인이 종한테 맡겼다는 얘기는 지금 주인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특별히 신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이런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달랑 1달란트 주고서 나한테 2달란트를 뜯어내려고 그래?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그 주인이 얘기한 거 25장 27절에 보면,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알았으면,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 네 말만 따라 불로소득이라도 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채업자한테라도 맡겨서 그 이자라도 받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야지 네 논리가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이자를 못 받아왔다고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라. 자, 이 말씀에 연결해서 믿음직한 심부름꾼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왜 여기다 두셨는지, 왜 여러분들을 우리 생명생교회 안에 두셨는지,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지, 맡기셨는지.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그래도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5개, 저 사람은 2개. 야, 근데 나는 하나가 뭐야? 좀 이렇게 비교될 수 있을 거고, 상실감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요. 이 사람들 땅에 묻어놓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요. 아, 근데 불행한 일이 덮칩니다.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불경기를 만납니다. 다 투자한 금액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한 달란트, 주인이 준 한 달란트 다 틀어먹어 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 주인님, 저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그랬을까요? 넌 구제불능이다. 넌 진짜 나쁜 놈이다. 진짜 게으른 놈이다. 넌 진짜 악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약이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신다면 왜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만 맡기시고 나한테는 1달란트 맡기셨는가? 이런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5달란트인데 왜 나는 꼴랑 달랑 1달란트인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다 일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다른 사람은 사업도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다른 교회는 다 잘 되는데 우리 생명생교회는 왜 이럴까? 저분들을 우리 생명생교회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받은 그 믿음직한 심부름꾼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신뢰하시는가, 믿으시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여기다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달란트,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맡길 수 있고, 친구한테 맡기실 수 있고, 물론 우리도 하나님 가족이고 자녀이지만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에 믿음직한 심부름꾼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실 때에 맡겨준 사명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새해 특집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20년마다 이렇게, 20년마다. 근데 1960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했더니 그때 4.19 혁명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를 보면 최초로 이 민중에 의해서, 민중 봉기에 의해서 이 정권이 바뀌게 된 아주 큰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20년이 지나서 1980년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월 광주.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밀레니엄, 뭐 Y2K 이런 말이 많이 나왔죠. 컴퓨터가 막 오작동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질지도 몰라. 막 그 핵폭탄이 잘못해서 발사될지도 몰라. 막 굉장히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공포에 떨고 그랬던 기억이 저도 납니다. 대전환기였죠. 그리고 또 다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200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밀레니엄 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벌써 20살이 됐대네요. 네, 2020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이제 베트남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뭐 기대도 되겠지만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 우리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그럴 것 같아요.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런데 저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 교회 우리 각자들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직한 심부름꾼.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 이거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믿음직한 심부름꾼 어떻습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거 사명
여쭤보고, 하나님께 이거 맞습니까? 여쭤보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대에 시원한 냉수 같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 물소리처럼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